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입니다. 네,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지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끝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서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서 엎드릴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 8절로 10장 4절인데요. 제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첫째, 교만하여 거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교만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8절로 12절입니다. 두 번째, 그릇된 지도자와 그 인도를 받는 자들. 그릇된 지도자와 그 인도를 받는 자들 13절로 17절입니다. 세 번째, 자기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 자기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 18절로 21절입니다. 네 번째,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사람들. 약한 자를 압제하는 사람들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 분노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오늘 본문에 남쪽에는 유다 나라가 있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에는 안 믿는 이방 나라,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북쪽에는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하고 똑같이 비유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여기 대한민국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남쪽의 유다 백성들 거의 믿음이 그래도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들도 믿음이 좀 부족하죠. 그 다음에 북쪽에 바로 위에 이스라엘, 거기는 믿긴 믿는데 타락된 기독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멀리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책망하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왜 북쪽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또 그들을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고 왜 그럴까요?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우상 섬기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북쪽 아수르 제국을 통하여 그들을 회개시키고 정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여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켜요. 그 사람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고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를 달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0절 말씀에 벽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가지고 벽돌이 무너졌는데요. 다시 쌓겠다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벽돌을 더 좋은 것으로 쌓겠다. 뽕나무가 지켰지만 백향목으로 대신하여 더 아름다운 집을 짓겠다. 아름다운 집을 짓기 전에 또 벽돌로 좋은 거 쌓기 전에 그 벽돌이 무너진 거에 대한 회개부터 해야 되거든요. 왜 무너졌을까? 우리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회개할 생각 안 하고 그래 무너졌으면은 또 다른 걸로 쌓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교만하고 완악하게 나갔다는 거죠. 마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버지가 아이들이 잘못할 때 매를 가지고 때립니다. 매를 가지고 때리면은 그 아이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살 비르면은 10대 때릴 것도 한두 대 맞고 관두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반항하면서 그 매를 잡고 심지어는 매를 부러뜨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더 화가 나겠죠? 아니 이 녀석이 매를 달게 받으면은 한두 대 때리다 마는 건데 아니 그 매를 붙잡고 심지어는 그 회초리를 부러뜨려 버리고 회초리 부러뜨리면요 몽둥이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거 같아요. 여기도 무너졌으면 우리 죄 때문에 무너졌구나.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은 다시 더 싸울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텐데 회개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니까 그래? 그럼 우리는 더 좋은 걸로 쌓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 11절 읽어주세요.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실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네, 원수들을 격동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아람 사람, 블레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하여 자 12절 봅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그 북쪽 나라 북쪽에 아람 나라하고 블레셋 나라는 서남 쪽에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날 요즘에는요, 기후재앙이 있어요. 기후재앙.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근과 또 예를 들면 산불, 지진, 태풍, 또 홍수, 또 이런 것을 통하여 기후재앙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자, 이제 8절로 12절 배웠습니다. 이건 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징계받을 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완악하게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으로 징계하시겠다. 북쪽 나라 전쟁을 일으켜서 아람 나라하고 아수르 나라, 블레셋 나라 이런 나라를 통하여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는요. 이 지도자들이 그릇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15절 읽어주세요. 15절 그 머리는 곧 장로의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네, 머리는 장로고 또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지도자들이 이 거짓말을 가르친다고 그랬죠. 여기 장로도 마찬가지고 존귀한 자도 마찬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 꼬리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터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을 섞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다가 철학을 섞고 또 인본주의를 섞고 자기 생각을 섞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멍에를 메라.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온다. 백성들은요. 2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이 그것이 더 귀에 솔깃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 멍에를 메라는 거죠. 이 어떤 데는요. 이 성경을 갖다가 무조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이 아닙니다. 아니, 맹장이 걸렸으면 의사가 저기 마취시키고 째고 그 다음에는 잘라내고 꿰매고 그렇게 하고 약을 주면서 치료를 해야지. 저기 아스피린이나 주고 진통제나 주고 맹장 걸렸는데 괜찮다. 그게 돌팔이 의사예요. 죄 짓고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골맞으면은 짜내야 돼요. 무조건 축복이 아니에요. 죄 졌으면 회개해야 축복을 받는 거지. 죄 짓고서는 축복받을 수 없어요. 그와 같이 이 성경을 삐뚤어 가르치면 그것이 거짓 선자가 되는 거죠. 심지어 이단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데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거짓말이죠. 이와 같이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거기 선지자와 장로들이 백성을 잘못 인도하니까 백성들은 인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인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국가에도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에도 지도자가 중요하고 단체에도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인도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와 같이 하나님 명령대로 바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이사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예요. 또 예레미야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복 받을 텐데 여기와 같이 지도자가 중요하다. 국가에도 지도자가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해요? 지도자가 시원찮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혼란한 것이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나 이게 좀 부족해서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참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누구를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면서 나부터 바로 하고, 또 우리가 지도자로서 또 교회에 바로 인도하고, 가정에서 또 지도자로서 가정 식구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결국 둘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18절 읽어주세요. 18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잘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네,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19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불타리라. 이건 그만큼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으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요. 백성 불의 섭과 같이 살라지고, 또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서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까는 9절 말씀에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또 여기는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남북한이 싸우고 야당 여당이 싸우고 이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좀 적당히 싸워야 되는데 상대방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이 싸우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은 저기 암컷을 놓고 수컷끼리 싸웁니다. 수컷끼리 싸우는데 상대방이 항복하고 꼬리를 내리면 이긴 짐승이 봐주는 거예요. 그래, 됐어. 가봐. 이런 식으로 참 이 동물들도 완전히 상대방을 물론 죽이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상대방이 항복하고 도망가면 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상대방을 완전히 죽일 때까지, 참 이게 너무나 고약한 마음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안 그래야 되겠죠. 신자들은 안 그래야 됩니다. 상대방의 여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20절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이것도 고난입니다. 재앙입니다. 21절 읽어주세요.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유다 서로 친다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고 서로 참 미워하고 싸우고, 이것도 재앙이에요. 서로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고 그것은 축복이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은 이것은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13절부터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자가 중요하다. 지도자가 바르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 그것도 재앙이고 참 불안이죠. 이제 10장 넘어갑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약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또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절, 2절 읽어주세요. 10장 1절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악을 행하냐면요, 지도자들이 불의한 법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야 되겠는데 인간적인 법으로 기득권자들이 유리하도록,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 여기 구자순 권사님 뭐 할 말 있으세요? 네. 자, 좀 참으세요. 네. 오늘 본문에 그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이게 악한 세대예요. 자, 우리 하나님 무엇입니까?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그랬죠? 시편 68편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참된 금식에 대해서요, 이사야 여기 이제 뒤에 58장에 보면은 참된 금식은 뭐냐? 흉악의 결박을, 형제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한 번 원수가 평생 왼수가 아니라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죠. 그냥 음식 먹지 않는 거, 그것이 참된 금식이 아니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형제가 참 이렇게 불행한 거, 또 얽매이는 거, 또 나에게 잘못한 거, 그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 그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압제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이거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또 약탈하는 자, 그 사람들은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그런데 거기 지나가다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방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자기 민족인 그 같은 유다 사람인데, 유다 민족인데 레이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거기 또 제사장도 지나가고, 같은 유다 민족인데 같이 한국 사람인데 예를 들면은 도와주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이방 사람이 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위에서 강도 만난 자 이 도와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강도 만나고, 또 독재가에 대해 강도 만나고, 이번에 이 다음 주 이제 31일 월요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에 중국 지도자들이 와요.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 연보해 줬는데, 그분들 이제 우리 교회 저기 4월 6일 주일에 몇 사람 와서 보고할 거예요. 그 지도자들. 이 중국 그 압제자들에 의해서 교회 생활 교회 인도 잘 어려운데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에는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창세기 18장 거기 보면은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탈북민 있죠, 탈북민 구원해주는 그런 분, 요새는 탈북민 구원하기가 어렵대요. 돈이 많이 든답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한 사람 건질 때 그 정도 했는데 요새는 몇 천만 원도 어렵대요. 아무튼 탈북민들 이렇게 건져주는 사람, 또 오늘날 그 다문화 가정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또 어떤 분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하다가 다치면은 치료해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병 걸린 문둥병 나병 걸렸는데 어떤 치과 의사는요, 그 나병 환자 이빨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 나병 그걸 옮기면은 자기도 나병 걸리는데 어떤 믿는 의사는 그 나병 환자 치과 치료해 주는 분도 있고요. 참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 도와주는 사람, 외국인들 도와주는 사람, 임금 못 받았을 때 임금 받아주는 사람,
우리 믿는 신자들이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도와주는 일. 여기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법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갖다가 그냥 악법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에 피난처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네, 세상 것에 우리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4절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진노하시느냐? 그들의 죄악 때문에. 9절의 교만과 완악함, 그리고 또 우상 섬기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또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강대국 아수르나를 데려와다가 몽둥이로 사용하여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하여 우리가 너무 곁길로 갔던 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어떻게 보면 부유하게 됐어요. 부유하게 되니까 물론 그걸 가지고 선교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제대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또 이 코로나 우리가 지났잖아요. 코로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더 정화되는 거예요. 쭉정이 오전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키질할 때 쭉정이는 도망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키질할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코로나 재앙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코로나 재앙을 통과하신 분이라. 이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시험, 경제적인 시험, 이것도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근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를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지려고 하시는 거죠. 이걸 견디면요, 실력이 자라나요. 우리나라도요, IMF 있잖아요, IMF. 그게 나중에 유익이 된 거예요. IMF 없었으면은 더 크게 망할 뻔했어요. 그때 한번 점검을 하고, 한번 자를 건 자르고, 그래서 다시 새 출발했다고요. 그때 제대로 그냥 뭐 부실 기업도 잘 된다 잘 된다 예? 부실 기업도 막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꺼번에 다 망하는데 IMF 때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치 살을 자르는 것처럼 그러면서 부실 기업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금 모으기 하고 막 새 출발했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 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도 어떻게 보면은 진통. 저기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이 있어야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을 잘 극복하면은 이게 진통이 되고 이 정치적인 이 어려움이 진통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더 좋은 민주화, 더 건전한 민주화, 그게 든든하게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자유민주주의가 더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불안하고 답답하고 안 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잘 극복만 하면은 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약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면 끝나는 거고, 이걸 극복하면은 더 높은 단계로 우리나라가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가난한 사람 압제하고 또 잘못된 법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그릇되고 또 장로와 지도자들 또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백성들을 인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 앗수르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여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참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회개하고 또 거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지를 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통과하고 그래서 더 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도 하나님 긍휼하게 주셔서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지도자들 나오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계가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